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임전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적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건강을 해치는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기습을 당하게 되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건강한 삶의 대적들인 불신과 탐심입니다. 불신과 탐심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앙의 경계를 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의심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구석구석에 갈등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신뢰했던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지만 마음이 안심되는 상태는 참으로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은 참으로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은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안전한 음식입니까? 여러분이 의자에 앉으실 때 그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점의 요리를 그렇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신뢰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문제를 확대시키고 결국은 파경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에서는 그 어떤 불신과 의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죠. 불신과 의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다면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죠.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된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불신과 의심의 병에 들면 심각한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소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마음에 품고 간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큰 일을 이루는 역사적인 결단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일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셔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과 탐심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참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큰 위엄과 거룩함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내가 스스로 이루기 원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한없는 신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을 통해 누리는 건강의 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참으로 근심이 없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형통과 평안이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의심하고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며 손님이 상점 주인을 의심하는 요즘의 세태를 보십시오. 참으로 서로 안에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주려면 오늘날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담보를 평가하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 불신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까지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에게 점수를 매기는 세상입니다. 말세지 말의 현상입니다. 친절을 베풀려 해도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호감을 표시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와 복된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패기만만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불신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과 공경으로 역사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불신은 근심을 가져오고 근심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 교회가 병들고 개인이 병들고 결국 사회 전체가 죄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식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이방 종교에 대한 숭배 의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 기쁨과 찬송의 삶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웃들에게 평안과 형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모든 죄의 근간으로 규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지요. 그만큼 탐심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잠언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종교적인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설 속에도 탐심이 발견됩니다. 개인의 삶에 도덕적인 과오가 발생합니다. 범죄 집단의 반윤리적인 죄악 속에도 독재자의 우매한 정치 속에도 탐심은 약방의 감초처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인생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지혜서인 전도서가 말씀하는 탐심에 빠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모든 질병의 대략 80%가 정신적인 원인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개인주의의 물결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병든 인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성경은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삶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지나친 욕심과 탐심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탐심의 가장 큰 해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과까지 탐내는 욕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탐심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의 통로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탐심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대신 탐심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가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이유도 결국 탐심을 따라 행한 까닭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반목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교훈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탐심을 쫓아 비방하고 비난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병들어갑니다. 건강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으로든 우리 모두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불신은 건강을 해치는 아주 맹렬한 독소입니다. 불신이 인생 속에 들어오면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긴장 상태를 유발시켜서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 풍조를 분별하시고 죄악된 문화와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